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양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 평안히 살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엽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난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 소망을 품고 시작하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뎠으며 한 주간 특세 특밤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출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새로운 아픔과 애통으로 인해 또 넘어질까 두려움이 앞섬을 고백하오니 함께 하시사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는 아픔과 애통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 저희 성도들이 복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저희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이 이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며 거짓과 술수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뢰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지자체장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오 양주 땅에 예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양교회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양주 땅의 예양교회를 통하여 새 꿈을 꾸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양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양교회로부터 양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열방이 새롭고 이로움이 됨을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히사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큰 목에 이어가시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예양의 장로님들, 전도사님들도 큰 목에 이어가며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에 올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2022년에 실시되는 신약성경 통독을 통해 재림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게 하시며 ING 인투 겨울수련을 통해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ING 인투 세대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꿈치로부터 여호수아까지 2022년에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 큰 나무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 쉼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케 하시며 소망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지 않아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올 한 해 기쁨으로 펼쳐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주일 이곳에서와 또한 가정을 예배 처소로 삼아 예배하는 모든 예양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인데 주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축복할 때 새해의 결단을 담아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이 시간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기현 선교사님 또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이 찬양에 이미 순종해서 선교제에서 사역하시는데 또 더 순종하라 막 이렇게 하시는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이 한 해 정말 더 멋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한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새해의 감격과 기대를 이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2022년 두 번째 예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소식입니다. 특세인 특밤 시즌 8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신년주일을 맞아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제6차 1000번째 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000번째 기도 카드로 개인의 1000번째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기도의 재단을 쌓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차 신약 성경 통독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1층 드림홀과 줌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참여자의 경우 선착순 50명이며 만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분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LED 스크린 및 조명 공사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수요 예배 및 1000번째 기도는 드림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말씀 나눔 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입 문의는 목자나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제3회 담당이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16일 주일 1층 로비에서 샘플을 보시고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움츠려들기 쉬운 몸과 마음을 복음 안에서 활짝 펴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예항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예항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항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엔딩 8여. 앞에 계신 분들, 누가 방해를 하네요. 4시간인데.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예한 가족들 또 축복하시고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할 2020년이 22년이 엄청 기대됩니다 할 때 엄청 할 땐 조금 오두광경 떨면서 너무 점잖게 하면 이게 맛깔스럽지 않습니다. 한번 함께 예배하는 이들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당신과 함께할 2022년이 엄청 기대됩니다. 인사하시죠. 예. 제일 점잖은 분들이 우리 김병길 목사님하고 홍차현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일하고 있고 여기 찬양팀이 제일 방정맞게 제일 분위기 있게 인사를 하시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9번째 충성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여전히 충성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2022년 새해 정말 멋지게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한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째 기도운동 6차로 시작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또 1000번째 카드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면 기도의 그릇이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도의 분량을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과 같은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물론 그 이전에도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예한가족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전교인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2년 지나갔고 3년 차에 곧 접어들게 되는데 좀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예배 우주용사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시상도 하는데 가정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다음에 그리고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다 격식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아예 포기하게 되는데 가정예배 형식에 상관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잠깐 모여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찬양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식과 상관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다져나간다, 점점 더 넓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꿈쟁이 사회주의 협동조합 이제 3회 담장을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에 신청받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드리는데 꿈쟁이 사회주의 협동조합이 이제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장애우들 취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 카페도 꿈사업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취업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 일에 또 참여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소개해 드립니다. 한상덕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스스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친 다음에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후반기 세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ING인 두 친구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좀 밀접 접촉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는 그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우리 몸에 담게 됩니다. 우리 세례받는 이들 이제 교육과 문답을 마친 이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하는 이들입니다. 김도윤님, 김예원님, 김은성님, 나어진님, 박윤아님, 서민성님, 신세미님, 이영준님, 장효린님, 최서우님, 최현영님, 하승우님, 이상 12분 지금 인투 학생들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침표로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교하는 이들은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서약을 하셨고 신앙으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신앙으로 이 시간 고백함으로써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마지막 묻는 그 물음에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기왕이면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해서 잡혀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 이제 입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공교회 앞에서 공교회에 위임하여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입교식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확인받을 때에 이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시고 강한 손 펼쳐 붙잡아 주시고 주 보혈로 덮어 주시고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인침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세례받는 이는 세 분입니다. 강동현님, 이예원님, 최이찬님. 예, 우리 세 분 손 들고요. 똑같이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예,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강동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예수를 믿는 이 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최이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도윤님 외 11분, 그리고 강동현, 이예원, 최이찬님 세 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향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마음껏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예향교회 교우들만 오른손을 들어서 예로 서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기 선 김도윤 외 14분이 우리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이들, 입교한 이들, 예향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준비된 꽃다발 있으면, 선물 있으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저희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나이대가 표정의 변화가 제일 없을 때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더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미 성령께서 인치셨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흐뭇해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끝내는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만 아픔이 아니라 인간 모든 역사에서의 그 불행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파하면서 절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 가운데 먼저 주목할 것이 바로 죄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는 천차만별이고 제각각입니다.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주 그 민감성이 탁월해서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양심의 털난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너무 빤빤하게, 너무 표정 변화도 없이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문화에 따라서도 죄의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요상한 나라가 되었다 싶은데, 외도, 바람 피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실정법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 싶은데, 어쨌든 바람 핀 것은 죄가 아닌데 바람 핀 증거를 잡으려고 촬영을 하면 그건 개인정보 무슨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이쪽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이쪽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떤 의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법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죄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법이 없어지면 또 그 죄는 죄가 아닌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촉법 소년들, 얼마 전에는 무인 문방구에 들어가서 3명 아이가 무려 600만 원어치나 물건을 쓸어 담지 않았습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런 아이들은, 촉법 소년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소년원에도 못 가두고 그냥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그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겁이 없습니다. 경찰한테 덤벼들고 경찰 목을 조르고 경찰을 쓰러뜨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 죄가 참 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죄든지 간에 죄의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면서 대적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순종이 바로 모든 죄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 1번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막 대든다, 3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뭐가 제일 큰 불효일까요? 여러분, 대드는 일도 용돈 안 드리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큰 불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리거나 거절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사람들께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그 죄가 시험하는 자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뱀이 사탄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서 뱀의 형상으로서 하와에게 다가섭니다. 시험할 때에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의도를 드러내고, 너 정신 나갔지,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시비를 건다면 우리가 바짝 긴장해 가지고 우리 믿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공 포스터 그려진 거 보면 북한 공산군이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늑대처럼 그려놓고,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뿔이 났고 송곳니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 피가 묻어 있고. 여러분, 간첩이 공산당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간첩에게 회유당하겠어요? 근데 다 이리 탈을 쓰고 진짜 보통 사람보다 더 착한 모습으로 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도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 뱀의 형상으로 다가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다면 하와가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하와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2장 16절 17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만드셨으면 그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참 옹졸하다, 째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이 발원을 합니다. 비손강이 흐르고, 그리고 기혼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히데겔 강이 흐르는데, 이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기혼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 지형과 같지 않았단 얘기예요. 4개의 강이 거기서 발원하는데, 이 지금 있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나일강의 길이가 2,000km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 나일강도 있고 한강도 있어요. 저쪽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나일강이 발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로 조금 더 올라가면 검룡소라고 하는 조그만 운덩인데 거기서 하루에 물이 몇 톤이 솟는데요. 그냥 계속 굵굵굵 솟아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한강이 발원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강도 낙동강도 길이가 500km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강 사이에 한반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리 공부 시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강보다 훨씬 더 큰 긴 강들 4개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했습니다. 북한산이 큰 산이지만 거기서 강이 발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동네 뒷산만한 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4개의 그 큰 강이 발원될 정도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뗏목 하나 기혼강에 띄우고 뱃놀이 하다가 하루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아마 몇 달 걸려서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 모든 나무들을, 모든 각종 열매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었고 너희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주일 예배가 선악과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며 쓸 것을 하나님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내가 주는 거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나에게 돌려라.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일 성수가, 그리고 11조가 선악과가 됩니다. 하나님 결코 옹졸하시거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살짝 흔들어 놓으니까 하와도 마음이 흔들려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바뀝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써 하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와 지으신 그 성곽에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혼자만 먹는 것 아니고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에게 그냥 여보 이거 선악과인데 됐다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그랬을까요? 먹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겠고, 그때는 뭐 아담이 일하면서 살 때가 아니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아담을 보자마자 하와가 그랬을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둘밖에 없잖아요. 정말 사랑해? 그럼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거야? 그럼 이거 먹어. 여러분 그냥 꿀떡 삼키지도 못하고 여기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마귀의 계략이 적중합니다.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 짓고 나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예배드리기에도 뭔가 그냥 꺼림칙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죄 졌으니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포기하시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말 잘 들어서 착해서 이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은 소중한 겁니다. 둘째 아들인 백한준 전도사가 어렸을 때 조카 둘이 먼저 3개월 먼저 하나가 태어났고 3개월 먼저 또 태어났어요. 현수, 현준이, 한준입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명절 때 부모님 댁에 모이게 되면 서로 지 아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은 아닌데, 한 번은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성국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은경이한테도 얘기 안 할 건데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한준이지 뭐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남동생도 여동생도 어머니한테 누가 잘생겼어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현수지 뭐 현준이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 지었으면 너 죽으면 돼.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유럽 전체를 다 손아귀에 넣고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집어삼키려고 러시아로 침공을 합니다. 군사력으로는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전략을 짜냐면 전선에서 대치했다가 후퇴하면서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모스크바까지 내어주고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겨울이 되어서 러시아의 동장군에 의해서 러시아의 대포들이 얼어붙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나폴레옹이 황제인데도 러시아군에 쫓기게 되고 혼자서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모습을 본 코사크 기병이 나폴레옹을 추격해 옵니다.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도 코사크족이 가장 용맹하다고 합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한 농가가 있고 농가 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모피상으로서 이제 시베리아 불곰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냥 엄청난 모피를 쌓아놓고 있는데 마침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모피 더미 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사크 기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군인 한 사람 오지 않았느냐? 모른다고 시침일 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창과 칼 가지고 모피 더미를 푹푹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수색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나폴레옹의 그 근위대들이 황제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나폴레옹이 모피더미에서 나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귀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상인이 나폴레옹에 묻습니다. 폐하같이 높으신 분은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무엄한 놈, 이 괘씸한 놈, 네가 나를 놀리느냐?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놈을 당장 묶어서 총살시켜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황제의 명령입니다. 모피상을 묶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통나무에 세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집중하니까 쫙 써가지고 겨누어 총 하니까 착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발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피상이 이렇게 내가 죽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데 발사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눈을 가리고 있는 헝겊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 앞에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의 심장이 아까 내 심정이었다네. 되게 얄궂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황제라 할지라도 모피더미에 숨어서 창칼이 푹푹 들어올 때 그 공포를 느꼈을 테고, 모피상도 눈 가린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발사 소리를 듣기 직전까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죽게 놔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번째,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리를 틀어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일컬어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미 세례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정하게 갇히기까지 악한 영들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을 싸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볼품도 없었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뜨끔뜨끔하고 찔렀겠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무 잎들이 마르게 됩니다. 마르면 말립니다. 구분이 되시죠? 마르면 돌돌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바스라집니다. 얼마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 고생을 감당할 때에 그들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죽옷 어떤 가죽이냐 얼마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모피를 입고 제일 비싼 꿀을 먹었네. 여러분,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든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힘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시고 복음을 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하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살자꾸나 그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까?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 죄들이 널려 있고 죄가 입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휘청거릴 수도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22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예양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그 지도 속에서,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천서영 학생 특송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가 평소에 저런 모습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표정으로 절반은 노래한 것 같아요. 서영이가 리라 특성화고등학교 연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TV나 영화에 나올 때 그때 이제 티켓 달라고 하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버틸 힘도 없어 널브러져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광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손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탓하며 핑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이기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힘입어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인쳐 주십니다. 성령님 능력 주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며 널브러져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죄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휘청거릴 때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죄에게서 멀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자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치시고 기름 부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어찌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더 가까이 나갈까, 더 순종할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기업과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 위에 예향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목장과 사역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동포들 그리고 선교지 마다마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